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설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며 하늘에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깊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찌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누구든지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 맛있는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보거나 만지거나 먹어보거나 하면 그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까? 또 이 밤하늘에 이 펼쳐진 광활한 우주의 별들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귀여운 아기를 보면 한번 안아보고 싶고요. 또 맛있는 음식은 자연히 우리 입에서 군침이 돌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조깅을 하러 나갔는데요. 마침 반대편에서 이 산더미 같은 개를 데리고 걸어오는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뭐 보통 개가 아니고요. 그 쇠사슬에 이렇게 끌려오는 그런 개였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내 앞으로 걸어오는데 이 자신의 그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침이 입에서 막 흘러내리는데요. 그 개를 보는 순간 등골이 이제 오싹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이 개와 저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머릿속에 이 별 생각들이 그 짧은 순간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것이죠. 이 길을 건너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속도를 좀 줄이고 걷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저 주인이 나를 얼마나 비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 그러나 괜히 물리면 나만 손해지. 뭐 이런 생각들이 뭐 쉴 새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한 5m 정도 앞으로 왔을까 생각되는 순간에 그 개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딱 멈추더니 저를 노려보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거의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요, 저도 그 자리에서 그냥 얼음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 개의 위용에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속에는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 하신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반응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 말씀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5장부터 7장을 작년에 이제 저희가 다루었는데 그게 이제 한 그 단원이거든요. 이 5장부터 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얼마나 이 권위 있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지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요. 7장 2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태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이렇게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지금 마태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예수의 이 말씀, 그분의 이 권위 있는 이 가르침,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무언 중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이제 새 단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8장부터 9장, 제가 1장부터 4장까지를 제 1권, 그다음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를 제 2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3권째가 되겠는데 여기 보면 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제 그 2권에서는 그분의 그 하신 말씀을 담고 있지만 3권에서는 그분의 그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9개를요 이렇게 3가지씩 나누어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3가지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해주기 전에 그 중간에다가 이 참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도록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지금 적고 있다는 것이죠. 주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 3가지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이 하인, 또 베드로의 장모, 이 3가지를 쭉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예수께서 큰 권능이 있으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께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다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맨 먼저 마태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목격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겠죠. 이 마태복음에는요 큰 무리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마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행적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과연 누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180여 명가량의 교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하신 일을 목격하면서 과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예수께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왔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왜 나왔을까요? 서기관 이제 하면 성경 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제 뭐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의 정통한 성경 그 신학자들이었고 그들의 이 가르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께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마태복음에 한 20번 이상가량 등장을 하는데요. 등장을 할 때마다 대부분 예수께 이 부정적이거나 어떤 회의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23장에 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얼마나 신랄하게 서기관들을 비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께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예수께 반응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겠지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내뱉는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본문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예수께 나왔을 때 뭐라고 예수를 불렀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주여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 서기관은 공교롭게도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서기관이 예수께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마음의 생각이나 그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했는지를 아마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참 제자였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보나마나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내뱉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가장 듣고 싶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이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믿음의 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저는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굉장히 흡족해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도 교회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정말 믿음이 많이 자라나서 이제는 예수가 가신 곳이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늘을 날아갈 것 아마 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그러한 그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의외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우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지금 이 갈릴리 지방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 한 곳에 정착하여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왜 머리 둘 곳이 없었겠습니까? 매일 밤 다른 곳에 옮기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이날 저녁에 예수께서 밤을 어디서 보내신 것입니까? 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바다에 그 배에 몸을 맡기시고 잠을 주무시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서기관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을 나무라시거나 그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무턱대고 나서지 말고 잠시 한번 숨을 고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얼마만큼의 헌신에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이것은 아마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정적인 삶, 이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누리고 안정적인 교회에서 모든 삶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괜한 고생을 하지 않도록 평온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내가 이 희생을 해야 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제 그것을 굉장히 짐스러워하고 그것을 무겁게 느껴지고 이것이 부담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 내가 이 교회를 갔을 때에 얼마만큼 내 신앙생활이 안정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저 평탄한 어떤 그 트러블이 없는 이런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마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세인트 토머스 교회 그쪽의 이 사역을 돕기 위하여, 거기에 헌신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이사를 한 그 가정,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쪽 그 강 건너편, 강북이죠. 그쪽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삶을 살고 계셨던 그런 교우분들인데요. 이 세인트 토머스 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립하지 못하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고 그 지역 사회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 가정이 들었을 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북쪽의 편한 그 집, 이거를 처분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훨씬 더 비좁고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그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분들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한다는 것이 과연 자기의 삶 속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교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 사택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택에 방이 4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대궐 같아요, 집이. 거기에 살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거주주의 희생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제가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에 헌신되었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희생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이런 불편한 삶을 사셨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만큼의 이 희생과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은퇴 후에 편안한 거주지를 확보해 놓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근면검소하게 우리의 삶을 잘 살림을 꾸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혜로운 삶이 분명합니다. 규모 있게 이 가게를 잘 꾸려가는 것이 지혜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어떤 희생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마태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에게 이 문제를 고민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이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아버지가 굉장히 연로하셨던 모양이에요. 혹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시게 될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내일 모레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아버지를 얼마 기간 동안 돌봐드려야 하는, 이게 이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낼 그때까지는 내가 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이 응답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의 그 식구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아마 이 사람만 그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면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가정의 식구들 중에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잘 아는 제 동료 목사 중에 호주에 어린 나이에 이민 왔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모든 이민자들이 그렇지만 그 친구의 부모님도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말레이시아에서의 그 어려운 그 평안했던 그 삶을 다 정리를 하고 이 호주에 이제 이민자로 온 것입니다. 이민 초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많이 그 헌신을 해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했는지, 이거 뭐 공통적인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들의 그런 그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고 공부를 잘하여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고 의사가 되어서 이 스페셜리스트로 굉장히 뭐 평안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을 다니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된 후에 불과 몇 년 있다가 내가 이제 삶을 의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부모님께 그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자식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그 자식을 내치신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희생을 하였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너를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그 무모한 짓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 친구가요, 자기 부모님과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자기를 만나주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아니하여서 뭐 이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부모님들도 이 형제의 전도를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그 10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그것이 얼마나 이 형제에게 어려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과연 자기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했던 그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사역에 헌신하고 거기에 좀 이렇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앞날을 위하여 좀 교회 출석하는 거 좀 줄이고 이 기간 동안은 내가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해. 혹시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마, 나 오늘 뭐 할 게 많아가지고 내일 과제물을 낼 게 있어서 나 오늘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그래, 충분히 이해해. 그럼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너희 숙제 잘하고 내일 시험을 잘 봐.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라면 그 자녀는 아마 분명히 머릿속에 내 부모님들도 예수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거 오늘 좀 날씨도 어렵고 짓궂고 내 몸도 피곤하고 또 우리 이 오랫동안 시간을 서로 충분하게 못 보내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집에서 좀 오붓하게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에서 이 부부관계를 잘 맺기 위하여 서로 얘기하고
또 서로 깊이 교감을 맺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나의 그 어떤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저 편안하게 그냥 내 가정에서 그냥 내 이 가족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들을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너무 이 편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헌신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신하는 사람을 좀 우매한 사람으로, 좀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엄청난 도전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를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냐? 너의 삶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마 여러분들의 몫일 것입니다. 자, 근데 말씀을 맡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그 23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 이것을 본문에 함께 넣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다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시는 게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물러나게 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를 따라온 그 사람들을 그냥 이 풍랑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바다여 잔잔하라. 그래서 이 삶의 모든 풍랑과 어려운 점들이 다 물러가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아서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는 그러한 헌신을 드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결단을,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저 가볍게 설교를 들은 것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불편함과 수고스러움과 헌신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마지 못하여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를 향한 헌신과 믿음 속에서 어렵더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참 제자도의 모습을 보이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